하루의 시작은 함께 됩니다. 오늘 볼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 1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있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어둠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어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옷을 입든 무슨 일을 하든 그 옷이 참 잘 어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저처럼 우리가 입은 옷이 잘 어울려야 됩니다. 어울리지 않을 때는 부자연스럽습니다. 그 사람이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 우비를 입어야 됩니다. 학생은 교복을 입어야 됩니다. 판사는 법복을 입어야 되고요. 공사장에서는 인부가 작업복을 입어야 됩니다. 이것이 참 잘 어울리는 상황이고 환경이며 또한 그에 맞게끔 잘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어울리는 옷을 입을 때입니다.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었을 때 우리가 즐거움보다는 부자연스러움 또는 기쁨보다는 불행이 우리가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억지로 자유롭지 못하고 그냥 타인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입는 옷이라면 부자연스럽고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죄수가 법복을 입으면 안 됩니다. 해가 뜰 땐 우비를 입어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잘 어울리지 않고 부자연스러운 거 입을 때는 우리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자의 모습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아니, 삶을 잘못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말씀해 주는 것처럼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처럼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만나로서 입을 수 있는 것은 그 시기와 상황을 잘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시기를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나는 오늘날 이 시기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어떤 흐름과 어떤 유행을 타고 있는가? 물론 이 복음이나 상황과 시대는 유행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시기를 잘 분별할 줄 알면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때가 가까웠다라고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깰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기와 이 상황, 여러분은 어떤 위치에서 있고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아니 여러분 인생 속에서 어느 시점에 와 있습니까? 어떤 어떤 사람은 아이처럼 시작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젊은 청년처럼 이 젊은 시대를 보낼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이제 노년에 대해서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며 그 시기를 맞이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인간의 삶의, 육신의 삶의 여정이 아닌 오늘 분명하게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는 우리 구원받을 만한 때가 이를 때가 되는 그 시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무슨 처음이 있고 나중에 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우리 인생의 때의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영생을 바라보는 자의 소망이고 또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럼 오늘 잘 때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깰 때가 되었을 때 이제는 뭔가 알 때가 됐다는 것인데요.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마지막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 공중에 재림하시는 그날, 나팔 소리가 들리면 통해서 우리가 다 휴거되는 그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날, 그때가 가까웠으니 이때가 되면 어떻게 마지막 때, 종말의 때입니다.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세계 각처에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며 싸움이며 다툼이라는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가 이제 옷을 입는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성경에서 간혹 요한계시록에서 그리스도의 옷 입는 그리고 흰 옷 입은 자를 통해서 영생의 때 입는 옷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다 변화차가 되어서 우리의 몸이 아닌 우리 육신이 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옷, 변화된 변화체의 옷을 입습니다. 그러면 인생의 때 입을 수 있는 옷은 아니죠. 주님 다시 오는 주님 오시는 그날, 재림하시는 그날, 마지막 때 우리가 입을 수 있는 옷이 바로 영생할 수 있는 변화체의 옷, 그 영생의 삶과 함께는 옷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때 우리가 입어야 될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는다는 것은 빛이신 그리스도, 빛으로 우리가 이 옷을 입자라는 것이죠. 이 갑주라는 말은 우리가 갑옷을 말하고 있고요.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성령과 믿음의 방패를 가짐을 통해서 모든 불화사를 다 막아내고 또 소멸시키고 또한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견고히 서서 이는 로마 군장이 가지는 전신갑주의 모습이 우리가 인생의 때의 삶을 살아갈 때 전신갑주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는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어둠의 일을 벗고 우리가 이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전신갑주 싸워야 되고 싸움의 대상이 아닌 뭔가 어둠의 때가 오고 그 때가 밀려오는데 빛의 갑옷을 입은 즉 영생하는 또한 휴거함을 통해서 변화체되는 그 흰옷을 입은 자의 모습을 빛의 갑옷이다라고 우리가 또 그때가 가까웠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 오기 전까지 온전히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혹시 어둠의 일로 옷을 입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이 죄로 아직도 그 마음속에 그 생각 속에 그 여러분 삶 속에 죄 가운데 어둠의 일로 우리가 가득 그 옷을 입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따른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인생에 따른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인생 자체가 죄요.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이기에 그 마귀 권세자 문제, 마귀 포로에서 이 세상의 임금에게 소속된 자로서 인생의 때의 삶을 살아가며 승자를 살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 우리 모습인데 그 어둠의 일을 벗자. 인생의 이 인생의 옷을 벗자. 죄의 옷을 벗자. 이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을 통해서 빛 대신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죠. 빛이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빛이신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고요. 나는 빛이라, I'm light. 나는 빛 자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옷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힘을 도모하지 말라.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인간의 욕심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빛의 갑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또한 인생의 삶에 있어서 삶의 여정 속에 있을 때는 우리가 자꾸 빛의 갑옷을 벗고 또한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서도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성령을 속이는 자요. 또 예수를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되어서 용서함이 없습니다. 그 용서함이 없는 자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잘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상숭배함을 통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광야에 다 1세대가 죽었던 것처럼 모세도 결국 신명기 34장 말씀에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우리가 보여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께 구원받았지만 자꾸 세상을 향해 돌아보고 예굽을 바라고 돌아보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도 자꾸 세상을 돌아보게 됩니다. 육신의 이유를 자꾸 도모하게 됩니다. 앞을 바라보고 오직 그리스도의 옷 입고 오직 앞을 바라보고 믿음 있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자꾸 뒤를 돌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향한 그 모습으로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데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 증언을 마치려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라는 생명을 다해서 가는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세 가지를 봤습니다. 여러분 시기를 분별하고 있습니까? 잘다가 깰 때가 됐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자 말씀을 알고 말씀을 깨닫고 있는 자들은 오늘 이때가 바로 마지막 때임 주님 오신 그날이 가까웠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시기가 가까웠으니 자대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은 때보다 더 가까웠습니다.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처럼 어둠의 일을 벗을 때입니다. 이제는 어둠의 일, 인생의 삶의 어둠을 따라가는 자 아닌 빛의 갑옷을 입을 때가 되었습니다. 선한 빛,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행위의 빛, 나는 그걸 빛이라. 또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과 소금이라 라고 말씀하신 통해서 우리가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 될 자인데 그 빛의 삶을 살아가는 자, 이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도우심에 따라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여정, 특별히 로마서를 보게 되면요, 로마서 1장, 2장에서 또 4장까지 보게 되면 헬라파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대립의 각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가를 계속 알려줍니다. 그랬을 때 복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똑같이 다 죄 가운데 있다, 죄 속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바로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인데요. 그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을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실체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게 하는 그것이 실체가 되고, 그 실체가 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같이 되셨으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어서 의의 옷,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은 성령의 도우심에 따라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말하는 빛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고, 그리고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었다는 것은 이제 그 돌아보지 말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과거의 삶에 어떤 어둠의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오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들이 범죄자라면 오늘도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회적 책임과 도덕적 책임과 윤리적 책임을 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것도 감당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지어야 될 모든 죄를 빚진 자로서 세상에 갚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과 생각은, 여러분 영혼은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롭고 기쁜 마음으로 이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빛의 갑옷을 입는 겁니다. 어제의 삶 속에 여러분 혹시 죄를 진 적이 있습니까? 어제 어둠의 일로 내가 어둠의 일을 했습니까? 회개하고 돌이켜 새로운 삶을 사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빛의 갑옷을 입는 겁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을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러분을 용서해 줬습니다. 세상이 용서하지 않은 만큼 여러분은 책임을 지고 그 책임에 대해서 빚을 갚으며 세상 가운데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갑옷을 입은 자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보는 것은 오늘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자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히 그리스도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돌이킨다면 바로 용서받지 못할 자입니다. 오늘 새벽에 이제 목사님 말씀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요나서를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서를 다양한 각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제가 그 말씀에서 은혜가 받았던 말씀이 뭐냐면 요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이거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살면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거였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자의 삶으로서 사명자의 길을 가지 않고 자꾸 도망자가 됩니다. 불평자가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셨고 그 준비된 자로서 물고기를 준비하셨고 박넝쿨을 준비하셨고 이 준비하심을 통해서 그가 그 니느웨에 가서 사명을 감당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것이 오늘 주된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억지로라도 보내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사명을 감당한 요나를 두고 메시지를 하던 우리가 대부분의 목사님들과 그 말씀으로 메시지를 할 겁니다. 그러나 거꾸로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면 그 사명의 길에서 돌이키면 안 됩니다. 육신의 일을 도망하면 안 됩니다. 니느웨로 가라가 있을 때 그는 다시스로 도망가서 요바로 내려가게 됩니다. 결국
물이 풍랑이 일고 배에서 던짐받고 물고기 배에서 들어가지만 똑같이 니느웨를 그 물고기 배에서 토해내서 니느웨에 이르게 됐지만 그는 또한 그것이 불평이었습니다. 원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일을 도모합니다. 저 니느웨가 멸망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지금 그 요나가 가지고 있는 국수주의, 좀 민족주의적 사고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맨날 우리를 침공하던 니느웨, 오늘날 따로 이제 이제 그 옛날에 이제 좀 지나면 아수르거든. 니느웨가 지금 지금 터키 이제 이 북쪽 쪽에 있는 건데,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맨날 침략하고 그 맨날 와서 뺏어가고 침략하던 저 민족을 왜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오늘날 말하면 일본이 일제강점기에 있는 사람들을 원망하면서도 가라는 명령을 듣고 나 일본 저거 싫어요. 못 가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일제강점기 얼마나 침탈하고 얼마나 빼앗고 얼마나 우리나라를 지금도 넘보고 있으며 아직도 용서하지 않는 저들 민족에 내가 가겠습니까? 이게 니네나 가는 요나의 모습이죠. 근데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돌이켜 가지 않는다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죠. 지금 어찌만 피난길 오렀던 분들이 저 북녘 땅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까? 그러면 저 북녘 땅에 사람은 다 빨리 가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가면 안 됩니다 생각한다는 건 오늘 하나님 명령이라면 가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면 오직 빛의 갑옷을 입고 그 명령에 따라 자다가 깰다가 벌써 되었으니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그 구원이 완성되는 마지막 완성되는 가까웠습니다. 이건 우리 구속사적인 구원의 서정 가운데 있는 구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나중에 더 지나가면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처음 시작부터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사역의 흐름 속에서 구원의 때가 가까웠으니, 우리가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은 때보다 더 가까웠으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구속사적인 구원의 개념 속에서 구원의 서정, 구원의 행위로 함께 가는 그 구원의 메시지는 나중에 더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리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또한 빛의 갑옷을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육신의 일을 벗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빛의 갑옷을 입고 오직 예수를 쓰리 옷 입고 그리고 그 알맞게 참 잘 어울리는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참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잘 어울리는 옷을 입고 인생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참된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하나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삶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옷 입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